예, 우리는 위기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속보들이 터져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지구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의 현상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 일들을 일반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너무나 똑같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일러주신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이제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일들인지는 여러분도 다 잘 아셔서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해줄 말을 갖고 있는가? 내가 혼란에 빠진 이웃들에게 해줄 말은 무엇인가? 오늘 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앞으로도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단한 것이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decided, determined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은 단단히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결심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단단히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흘러가는 어떤 정황들을 이 사도 바울이 지켜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내가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작정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비상할 정도로 유능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죠. 율법 외에 여러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마음 먹었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가? 왜 그랬는가?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너무 고린도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의 어떤 그 논쟁과 더불어서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당시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은 아주 유능한,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자들에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목수가 메시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전한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그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아주 무시당할 게 뻔한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논조로 어떻게 설교해야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너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 5절 말씀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혹할 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어떤 화술, 어떤 웅변술, 논리 정연한 어떤 변증으로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 금요일 날 밤에 피곤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은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내게 이 성경을 논리에 맞게 잘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어서 이해가 되어져서 납득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저런 소식들과 어떤 대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어쩌려고 너는 그렇게 사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공부라도 한 자 더 하지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고 저금을 해야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어떤 시간들을 또 자신의 물질을 재정을 에너지를 나누고 공급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불안한 미래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하여서 저마다의 지식으로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또 쓴 책을 읽으면서 탐독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똑같이 흉내내면서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더 이렇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아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금방 허물어져 버리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 이러한 풍조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바라볼 때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전부터 끊임없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답답하고 아유 왜 저럴까 도대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 기둥도 보았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들 그럴까
막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안 무서웠을까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시험에 들지 않고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쾌락과 탐심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러한 모든 감정을 뿌리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저마다의 지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읽으며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듣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전부가 맞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작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와 경제, 철학, 어떤 문화 등을 통하여 어떤 대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오늘 이 저녁에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어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삐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작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너무나 쉽게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참 기쁨 대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상황도 좋지 않고 어, 변변치 않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될까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 말씀과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잘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받은 은혜,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 상황에 순종하여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이 허락되어진다면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 이게 학교가 경기도 양평에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는 액치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양평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6번 국도 타고 가시다 보면 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가 보이는데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히치하이킹을 종종 하여서 이게 전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막 한창 마음이 막 불타오를 때입니다. 그때 속된 말로 이제 날아다닐 때, 제가 이제 날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제가 이제 6번국도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를 이제 태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거죠. 왜 여기에 이렇게 서 계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신학교 학생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중에 뭐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치하이킹의 장점은 잠깐 보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잠깐 보고 말 사람이니까 자신의 남편의 욕, 막 아내의 욕, 뭐 이게 다 자식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자신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이제 목사가 될 거고 또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무덤덤하게 또 저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드렸죠. 저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되었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인생이 또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저희 가정도 이렇게 회복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막 눈물을 이렇게 막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갑자기 차를 갓길에다가 세우시고 6번 국도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우시고 잠깐 얼굴을 좀 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나중에 꼭 교회를 한번 가보겠노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조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좀 이 길을 지나갈 때 내가 다시 이제 연락하여서 밥이라도 한번 내가 대접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연락이 이제 오셔서 이제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그곳을 좀 잘 지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학비를 내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싶다.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은 한 번도 없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이제 그 이후로 전화는 안 오셨어요. 네. 하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삶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분이 저는 그 이후에 어찌되었든 교회를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무덤덤하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병원이 좋더라. 요즘 이게 몸에 좋다더라. 애들 학구는 여기가 좋다더라. 뭐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 최근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혼미한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참 뭔가 부족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의 삶일지라도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지혜가 불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해버리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대적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일평생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작정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히 나의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서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무덤덤하게 담대히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담대히 마지막 때를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